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한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기쁨이 넘침을 믿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환경적인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날을 책임지시며 나의 큰 소망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 내 마음의 중심에 늘 자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집중하며 모든 것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로 마지막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에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시를 시편 11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나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그 생각 때문에 몸까지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머리로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 그 아는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결국에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늘상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되뇌이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고 그 굳건해진 믿음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도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과 문제가 너무나 큰 나머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너무나 슬픈 일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가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떤 경험입니까? 시편 기자가 직접 한 개인의 경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할 당시였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에 쓰여지고 성경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보는 게 이렇게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여러 능력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며 그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 내 인생에 이렇게 커 보이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조차도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한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 그렇게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인생도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 내가 생각하고 또한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일들 주님 아십니다. 그 모든 것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어 제가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믿음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살펴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안을 그냥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도와주셨던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인간의 반응이 항상 함께 묶여져 나올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선하심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그 환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오른편에 그냥 조수석에 앉아 계시면서 저를 가이드 해주세요. 운전은 제가 하고 악셀은 제가 밟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는 제가 밟을 테니까 주님은 그냥 길만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던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든 광야의 길과 가나안의 길은 약속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이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때문에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 보장되지 않은 일을 그들은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 생활이 비록 힘들긴 하지만 이곳에 남아 있으면 익숙한 대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내주겠다,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록 힘들지만 할만한데, 그래도 살만한데 내가 왜 이 순간에 모험을 해야 하나? 왜 광야라는 사지로 나가야 되나? 지금 여기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을 텐데, 내 자녀들 잘 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광야에 나가면 어떤 질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어떠한 적의 습격을 받아서 내 아내와 자식들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자리로 내가 당장 왜 나가야 하나? 주저하는 마음 분명하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잘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설득시키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유월절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단을 내리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애굽 땅을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2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세상의 습관들과 세상의 일들로부터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며 조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 같은, 조금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거지, 내가 운전을 끝까지 하는 그것은 반쪽짜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다들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여정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에 물을 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에 고기와 또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힘들었던 광야의 길을 잘 건너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가 이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한
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3절부터 쭉 8절까지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 강이 물러갔으며, 홍해와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뛰놀며 떨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까지도 벌벌 떨게 하실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모든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해가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겨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지,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자연 섭리를 거스리시면서까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세상의 모든 섭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내가 봤을 때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완전히 맡겨드려도 되겠구나, 그 믿음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와야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사실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행하고,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것만큼만 믿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험난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우는 의심이 싹 틀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함께 필요할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일상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지만 나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맡기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갈지 말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였음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세상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벌벌 떨 정도로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결단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길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